오늘 오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수고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 권하는 걸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됩니다.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 개인 양육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은 우리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사람 살리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 했습니다. 너희들이 봉사하느냐? 그 봉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봉사해라. 제가 오늘 점심 먹으면서 우리 조장 모임 때 이야기했어요. 너무 반찬 많이 하면 그것도 옐로 카드 내자. 너무 성도님들을 사랑해가지고 오늘 세보니까 6가지가 나왔어요. 와, 그것도 옐로 카드다. 하나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그 6가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성령께서 힘 안 주시면요, 2가지 만들다가 시험 듭니다. 오늘 팀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얼마 성령이 사했는지 6가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자랑할 거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라. 할렐루야. 대구 지역 갔더니요, 성도님들도 그렇고 대구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자랑이 뭔지 압니까? 나 경북고등학교 몇 회다? 굉장히 학연, 지연, 혈연을 굉장하게 이렇게 자랑을 해요. 자랑이 아니라 대화 속에서 묻어 나와 버려요. 그래서 대구를 대구공화국이라고 부르는구나. 그 안에서 끈끈합니다, 완전. 그죠? 성도님들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쭉 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간증됩니다. 육신 자랑은 한 만큼 내가 안 하는 건데 후회한다니까요. 이번에 나 다이어트해서 10kg 빠졌어. 요요 와가지고 20kg 내려버렸어요. 그때 10kg 빠진 거 자랑 안 하는 건데 육신 자랑은 다 그런다니까 다 후회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느 데 갔어. 나중에 보면 후회한다니까요. 그때 자랑 안 하는 건데.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요, 아무리 자랑해도 후회 안 됩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자랑만이 후회 안 나는 자랑입니다. 교회에서도요,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하는 거 빼고 다른 거 자랑하면 시험 들어버려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자랑하면 아무도 시험 안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참된 간증자 되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배운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모아놓고요, 감사다 했어요. 우리 자랑할 거 없잖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에브리바디 다 아는데 자랑할 거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불러놓고 3년 동안 딱 훈련시켰는데 그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정인돼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전략이 뭐냐? 그 전략이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교회 전략이거든요. 제가 이전에 창녕 함께 하는 교회 개척할 때 캠프하러 갔더니 옆에다 플랜카드에다가, 플랜카드도 작지도 않아요. 얼마나 그릇이 큰지 확신이 있는지 한 벽에다가 쫙 붙여놨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전도 전략.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개인화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세워나갔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제자화, 그리고 전 현장에 흩어지는 현장화, 이걸 다른 말로 또 하면 세계화. 이게 예수님의 12제자를 붙잡으시고 세계복음화 하는 예수님의 전략이 뭐냐? 개인화, 제자화, 현장화예요. 목사님, 개인화가 뭐예요? 내 것입니다, 내 것. 지금 이게 우리 교회 주일 오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가잖아요. 배가 너무 고파요. 눈 떠보니까 저기 맛있는 빵이 있는 겁니다. 떡이 있는 겁니다. 먹으려고 팍 손대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은 내 거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느 교회가 응답받았다, 누가 응답받았다 해도 그건 그림의 떡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오늘 간증도 날마다 남의 간증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 간증이 나의 간증 되도록 만들자. 그게 개인화입니다. 특별히 사모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중한 예배 시간 이후에 가장 골든타임, 밥 먹으러 뛰어가지고 앞줄 서냐 뒷줄 서냐 그 경쟁이 치열한 그 시간을 사모늘 적는 겁니다. 오늘 우상이가 자랑했어요. 주승이가 1등으로 먹었고 자기가 2등으로 먹었다네요. 먹고 내가 다 도망갔잖아. 없잖아, 주승이 우상이. 그 먹고 뭐 할 건데 도망갔잖아요. 그 아무리 육신껏 많이 먹고 빨리 먹어도요 소용없어요. 뒤에 가니까 밥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우리 여학생들은 다이어트 하는지 올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야 빨리 온나, 밥 다 돼간다. 말씀, 기도, 전도는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이게 렘넌트 7명이 났다니까요. 이러려면 어떤 경우라도 살아남고 살리는 자 됩니다. 개인화된 사람은 그런 축복 누리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다 신앙이 내 것이 된 사람입니다. 한 명도, 우리는 잘못하면요 간증 듣다 보면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걸 착각합니다. 그래, 나도 정답 받고 있지. 현장 가보면 알거든요. 나의 응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오전에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야, 내 것으로 누려야 할 게 이렇게 많네. 한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사모님이 그 투박한 어투 있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할 건데? 그래. 그 나의 시리죠. 언제까지 할 건데? 약간 뒤에는 말은 아니죠. 약간 지겹다는 듯이 있다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나의 뭐뭐, 나의 뭐뭐, 나의 뭐뭐, 한 20가지 얘기해보더라고. 그 내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아직 갈 길이 머니까 그냥 부근하게 마음먹으시고 나오는 말씀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번 주는 나의 간증. 예. 이렇게 사모늘이 되어지면요 이 속에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됩니다. 팀이 됩니다. 팀 구성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 다락방 지역 할 때, 학교 할 때 실패한 이유를 찾아냈거든요. 뭐냐? 나는요, 다 보고만 있으면 모이라 하면 모일 줄 알았다니까요. 또 모여지긴 모여져요. 모여지는데 모여서 싸우기다니까. 모여서 갈등해버려요. 이거 놓치고 이거부터 하려고 했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에 우리 학교에 학생 4명 있거든요. 그 아이들 모이라 같이 모아도 좋지만 한 명 하면 걔는 다 만나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애들이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요, 우리 같이 모여 합시다. 같이 모여 기도해서 창녕중학교 봉합시다. 그때 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우리 교회에서는 5인 1조 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장님, 부조장님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누구는요, 다른 건 다 하면서 5인 1조만 안 와요. 예, 그분 시간표는 아직 어떤 시간표라고요? 개인화 시간표. 좀 기다려주면 됩니다. 개인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나누고 싶어요. 나도 이제 5인 1조 들어가야 되겠네? 오지만 해도 참여해서 포럼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예. 5인 1조. 개인화되면 팀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까? 예. 18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개인화시킨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 우리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 만났죠?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그 자리에, 그 시간표에 늘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 동전 줍시오, 구걸하고 있는 그 안전뱅이 보여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렇게 응답받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보니까 이 베드로 팀이, 여기 바울 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났다 했어요. 개인이 움직일 때도 하나님 역사하지만 팀이 움직이면요, 지역에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예.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 빌립이요, 막 개인전도 합니다. 그죠? 그래도 역사 일어났습니다. 근데 팀으로 움직여버리니까요, 시스템이 남아버려요. 전도가 나니까 한 번 하고 남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계속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다락방이 미션홈으로 전문교회, 지교에 대해서 개교에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팀이 되어 지역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팀이 됩니다. 목사님, 우리는 같은 지역에 사는데 왜 같이 기도 안 할까요? 개인화 시간표. 아, 저분 아이가 개인화 시간표 속에 있구나.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가서 현장화 시켰잖아요. 세계화 시켰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도 캠프입니다. 이게 순회 전도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의 미션 가운데 기도 요청을 해라. 기도 요청을 해라. 목사들이, 성도들이 기도 요청을 안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딴짓을 한다. 희한하죠. 말씀 들은 사람은 한 명도 요청 안 하는데, 말씀 들은 분 따님이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면서. 우리 병원에 한 언니가 장례식장 갔다가 한 달 전에 이제 전문 용어로 주당이라 해요. 주당. 주당 아십니까? 예. 주당에 걸려가지고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한다고. 예. 그 언니는 만약에 그만두면, 그 언니가 그만두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요양원에 밥 해줄 사람이 없다면서. 우리가 밥을 굶어야 된다면서. 빨리 와서 좀 살려달라고. 예.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그 언니가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점심 저녁 굶어야 돼버려요. 그때 목사님 제가 이제 팀에서 딱 갔잖아요. 예. 딱 가가지고 이제 뭐 완전 준비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전화하고 영접하고 그 다음날 갔잖아요. 그 사이에 또 사단이 좀 작업했어요. 그 원장이 또 뒤에. 그래도 또 그 말씀 전했어요. 예. 어쨌든 지금 그 현장에 요양원에서 지금 말씀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으로 가니까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이 사람이 믿으면 되는데, 완전 믿으면 되는데, 예.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목사님 와서 한번 기도해버리면 모든 문제 끝난 줄 알았대요. 머리가 상쾌해지고 몸도 벌떡 일어나지고. 그런 약은 마약입니다. 마약. 좋은 약 아닙니다. 그죠? 정상적인 치료는 꾸준히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제는 이비인후과 한번 가봐야겠다. 어지럽다면서. 한번 가보시라고. 예. 어쨌든 그분은요,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만약 당신이 복음을 안 받으면 요렇게 인생 마치게 된다. 돈 허비하지 말고 돌아오라. 예. 문제는 주의입니다. 주위에도 불신앙 팀이 있답니까? 아이고, 그 목사님 뭐 교회 나가면 헌금 내야 되고 막 이렇게 지르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 영접한 자들 다음 주에 만나? 이거 절대 안 된다니까요. 내일 만나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만나야 됩니다. 만나보면 회기, 본능 또 돌아야 있다니까. 내가 언제 영접한 것처럼 있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팀으로 움직일 때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면서 복음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다락방 또는 지교에 세워집니다. 우리는 교회 전반기, 후반기 또 매주 팀들이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왜 합니까? 사도행전 19장 10절 모든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은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순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 캠프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지금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 계신 현장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옆 뒤에 있는 돈 아파트 기도에 많이 해주세요. 그게 우리 가정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사를 많이 보내시고요. 새로 이사를 또 많이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 속에 숨겨진 자 찾아내야 됩니다. 솔트 아파트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없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3주 동안, 3, 4주 동안 찾아내는 겁니다. 영접자 찾아내고, 말씀 양육할 사람 찾아내고, 그래가지고 딱 제자로 세우는 이 캠프가 이번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현장 들어가지? 예.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 원단 메시지입니다. 일어나라, 삐틀 바래라. 그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일어나 삐틀 바라는 거다. 정말 이 삐 바라는 것. 우리는 이거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가장 쉬운 것, 내가 있는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는 것. 우리 같이 간 팀은 압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부곡 도담학급에서 잠깐 오전 수업을 하고 그 내려와가지고 부곡 병원 벤치에서 구원의 길 그린다니까요. 제 주위로요 뺑 둘러삽니다. 이번에 6명이 둘러섰어요. 내가 한 명씩 오세요. 한 명씩. 목사님이십니까? 또 목사님이십니까? 또 목사님이십니까? 거기는요 우리 다락방교회 울산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도도 있어요. 지난번에 왔던 전성호는 임마누엘 해운대교회에서 왔고 그 친구는 최성호인데 성호라는 이름이 별로 좋지 않은가 봐. 성호인데 이성호도 있네 보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 왔는데 뭐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복음 말씀 좀 들려주세요. 여기 또 들은 게 있어가지고 복음의 말씀 좀 들려주세요. 복음의 말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거든 그 자리에요. 이제는 자매들도 붙었어. 한 자매는 내 옆에 앉아가요. 내 옆에 목사님 닭살이 쫙. 왜 이러시나. 근데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데 내 주위로 둘러서 싼다니까 이렇게요. 우리 강사모님하고 박순우 고생님 정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서 주는 그릇 따라봐. 주는 그릇 드셔서 양육해주고 있답니까? 다 돌려보냅니다. 한 주간도 이거 계속 반복해라고. 너무 안타까운 건요. 저는요, 마산교회 다니다 왔고요. 저는 어느 교회 다니다 왔고요. 교회 다니다가 왔대, 다. 이제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죠. 자기 문제를 해결 받으려고 교회를 갔겠죠, 그죠? 근데 그 교회에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병원에 왔겠죠, 그죠? 몇 년 됐어요? 22년 됐습니다. 13년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랩런트에서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에서 한 방 맞아보면 남은 인생 그거 보내야 된다니까. 예. 6개월 동안 꽉 차였다가 또 잠시 퇴원했다가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 그걸 잘 아는 우리 고등학생 한 명은요, 아예 안 나가고 쭉 치고 앉아 있습니다. 난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할 거라면서 했답니까? 왜? 나가면서 또 돌아간다는 거 알거든요. 거기 남아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컨트롤 되고 안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나 빚만 바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정신병은 워낙 흑암 가득하니까 조금만 비춰도 됐답니까? 확 그냥 마치 밤에 불빛 켜놓으면요, 우리 교회 앞에 저 불빛 켜놓으면 온 그 불빛을 보고 나방들 다 몰려오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그리니까 너 혼자 그리니까 다 몰려오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 개척교회 세울 판이다 진짜.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그것만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개인화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개인화 부분에 두 가지인데요. 저는 오늘도 우리 도훈이하고 한 달 동안 이불로 안 해보고 제가 이제 또 해봤거든요. 도훈아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 미션 나왔는데 한번 해볼래? 한 달 전에 꽤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딱 쉬고 안 했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하나 불러주고 도훈이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아직까지 내 것이 안 된 겁니다. 들은 복음이죠.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복음이죠. 보니까 우리가 글을 전파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28절 보니까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그가 누굽니까?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파했다. 초대교회 특징이 뭡니까? 다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 말하지 않고 나의 복음과, 바울은 진짜 자기 복음 아닙니까?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버렸잖아요. 그 나의 복음이라. 그리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건 나의 전도예요.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이 나의 전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보니까 스테반의 일로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했던 일,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초대교회 성도들 특징이 뭐냐? 다른 거는 좀 몰랐는가 봐요. 근데 복음에 관한 말씀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중에 전문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귀신도 알았잖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말하고 돌아다니는지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 보세요. 나의 복음, 복음의 말씀, 구원의 길.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비밀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 김 목사, 어머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듣고 내가 울 뻔했다면서. 뭐냐? 우리 어머니 한 말입니다. 목사님, 힘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주시려고, 우리 어머님 표현입니다. 쓸모없는 것들 싹 정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축을 했단 말입니다. 한 30억짜리 건축이에요. 빚이 한 7억 남았어요. 그럼 많이 남은 겁니까? 작게 남은 겁니까? 어찌 보면 많이 남은 거고, 어찌 보면 작게 남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슬슬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울 뻔했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럼 우리 어머님은 과연 이 복음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을까? 이전에 제가 대학생 때 1대1로 앉혀놓고 복음 편지한 기억은 나요. 그 이후로 잠깐 예배는 드렸지, 정확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훈련시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야기 듣고 나 도전받아가지고, 그래, 남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남 각인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어머니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어제 두 구절 각인시켰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머님, 태초가 무슨 뜻이죠? 처음 시작, 어떻게 하십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죠? 천지가 뭐죠? 전부 다 있더라고요. 하늘과 땅을 만든. 요걸 제가 딱 한 바닥, 요게 1장 1절, 창세기 2장 7절, 인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천지 창조, 인간 창조 또 적으세요. 다음 주에 또 제가 다른 말씀 전할게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복음의 말씀을 강의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과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부국 현직 교사 소리 나는데 전천날 저녁에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 목사님 전하시고 탁 나오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쫓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막 쫓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 눈물 나요. 왜냐하면 그 자매 어릴 때 가정 배경 다 알거든요. 그 애가 제일 처음 초등학교 6학년 언니들 다락하는데 쫓아왔어요. 쫓아온 게 아니라 끌려왔죠, 언니한테. 언니 하나 있는데 어머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아버지는 거의 이제 뭐 역할 못하죠. 할머니가 이 언니 동생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억나는 게 생일 파티를 해줬거든요. 우리 칠공주파가 있었어. 제가 딱 토요일날 딱 그 학교 앞에 가면요, 칠공주가 딱 타요, 이게. 딱 가는데, 목사님 생일인데 생일 파티예요, 그랑. 그래가지고 케이크 하나 사고 그 애 집에 딱 갔는데, 여러분 진짜 초가집 있잖아요, 초가집. 진짜 옛날 집. 나 이게 작년에도 그런 집 못 봤어요. 그 시골에 있는 초가집 옛날 집에 딱 살더라고, 언니 동생이. 그 애가요, 어릴 때는 뭐 복음에 반응한 것도 안 보이고 그냥 언니 딸 옆에 일이 있다 그냥 갔는데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됐더라니까.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해야 했답니까? 지금 저 장류에 있는 유라의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있다고. 저 뭐 느낀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의 능력. 네,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 받게 하시고 계속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복음 속으로 탁 인도해가지고 지금은요, 학교 선생님으로서 아마 그 자매도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완전 밖에 얼굴이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때는 늘 어두운 얼굴. 그 언니는 대구 마가다락방교회에 있을 때 제가 만났거든요. 예. 그 대구에서 만들어낸 신문 기자인데 이번에 물어보니까 청와대로 들어왔대요. 이제 청와대 안에 이제 기자로. 예. 그때 잠깐 말씀을 가지고 몇 년 도와줬는데 그 아이들이 저렇게 복음 안에서 이쁘게 자라가지고 내가 못 들어가는 청와대를 들어가고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잘하건 못하건 말씀 운동 속에 자라는 것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운동 속에 자라야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자 다 돼야 됩니다. 원래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원래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까? 저보고 목사님 인간이 누굽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 저는 인간을 이렇게 딱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형상도요 모양이라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바이올린 선생님 대학 때 다락방 하는데 가톨릭 대학 다니거든요. 대구 가톨릭 대. 목사님 우리 학교 신부님이 그러시는데 체플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생겼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형상 이렇게 아니야. 하나님의 지정의 우리 그렇게 신학교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그걸 가진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다 그 말은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원래 인간이 누구냐? 왜 실패했냐? 어떻게 하면 회복되느냐? 여기에 딱 각인된 권사님 한 분은요 병원 전도 가는데 쉽게 하더라고요. 딱 병원에 누워있는 분한테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왜 실패해서 이렇게 누워 계신 줄 아십니까? 질문을 던지니까 듣고 싶었잖아요. 반응 있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받으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쭉 전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병원에서 건져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전에 왜 실패했습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 곧 사람 마귀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5절 6절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걸 다 먹었습니다. 범죄에서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로 온 우리 역사의 상태, 운명, 사주팔자 인간의 실패된 상태인데 원래 실패하게 된 근본 이유는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실패된 인간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거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 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사망권세 사단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믿는 우리에게 고린도전 3장 16절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 가지고 있는 늘 복음의 5대 산맥 아닙니까? 그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 먼저 내 것이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간단하게 인간이 누군지 아느냐? 왜 실패된 줄 아느냐? 어떻게 회복할 수
회복하지 않느냐.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스도. 어제 저는 그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퀴어 축제, 퀴어 문화 축제. 저는 정말 감상가나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남자를 보고 침을 흘리지 아니하고 여자를 보고 침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알겠지만 절대 침대 같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한 명은 밑에 가자고. 나는 남자가 옆에 누워있는 게 이게 이상하게 이게 나하고는 안 맞다 보니까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예. 너무 밝힌다고 하는데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이쁜 자매들 지나면 딱 거기 들어가면 그 정상 아니에요, 그죠? 남자가 이쁜 남자 지나면 돌아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생각해보니까요, 우리 고등학교 때 축제 때 있답니까? 우리 고등학교 축제 때 축제 나오는 남자들의 항상 안 빠지는 프로그램이 뭔지 압니까? 남자가 이장에서 노는 거였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그거 없으면 우리 있었어요. 항상 매년 축제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남자가 미니스커트 입고 치마 해갖고 그 농구라니까요. 그때부터 그 애들은 그런 동성기가 있었구나. 그때는 이제 우리 웃기려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다 영적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꼭 찾아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시기에 그 일이 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졸지에 그 성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거기가 지금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여기 사자들이. 그때 일어난 사건 보세요. 천사들이 남자처럼 보여서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밖에 있는 깡패들이 와가지고 방금 당신의 집에 들어간 남자 둘이 끄집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관계를 맺겠다. 이 남자 깡패들이 손님으로 온 두 남자를 관계를 맺겠대요. 그랬더니 롯이 뭐라 합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을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 집에 아직까지 롯도 이상하죠, 그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딸 둘이 있는데 딸들하고 놀아라. 이러니까 남자들이 그 재미없다. 딸들은 재미없다. 남자 끄집어내라. 그때요, 천사들이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빨리 당신 가족들 챙겨서 뒤돌아보지 말고 이 성을 나가야 된다. 곧 하나님이 유황불못으로. 그게 문화가 됐다는 거예요. 문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예요. 로마 나라의 폼페이 화산 폭발, 그 제일 많이 행했던 게 동성연애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멸망의 징조, 동성연애. 그럼 문화 보면서요, 정말 저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 인간이 어쩌다 이게 실패해가지고 완전 이 멸망 상태가 가버렸냐. 한 번씩 홍보 영화 나와요. 동성연애하면 위험합니다라는 홍보 영상이 우리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남자가 한 명 급해가 뛰어갑니다. 뛰어가지고 막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주는 사이에 못 기다리고 똥을 싸버려. 옷에. 예. 항문이 안 쪼여가지고 그냥 똥을 싸버려요. 그게 이제 동성연애 많이 하면 그리 된다. 그런 이제 내용으로 홍보 영상이 나와 있다니까요. 네, 그거는 그나마 똥 싸는 거니까 약과지만, 오는 질병은 어떻게 합니까? AIDS, 질병은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거기다 또 이제 애까지 키우네? 그 애는 어쩌다 말입니까? 동성애자들 결혼해가지고, 법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입양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애한테는 아빠도 남자예요, 엄마도 남자라. 얼마나 가치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자라오는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회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약화되면 그런 사단의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요, 작년보다 올해 모인 수가 2배 늘었답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15,000명이면 지금 이번에는 3만 명이 모였대요, 서울에.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창녕 출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 집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고 있더라 보니까. 오래 사시겠다. 네. 이 복음, 빨리 우리 거 만들어야 되고요.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알기 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정체성 가운데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이런 욕을 하셨습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복음 거부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 그리스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입니다. 또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요 독사의 자식이요 죄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불과 유황으로 끄지지 아니하는 불못 가야 할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지옥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비방자였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또 전하는 사람을 막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박해자였다. 전에 말은 핍박자였다. 여러분 핍박하는 남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전에는 내가 폭행자였다. 폭행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폭행가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전의 모습이었어요. 전에는 내가 이러했다. 왜 그랬을까요? 답 나오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요. 이게 속아가지고 마귀 종로로 된 겁니다. 비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한 일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 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후에 우리는 누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렘넌트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제가 보니까요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가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줬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가운데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전에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지금은 아빠, 아버지. 왜냐? 성경책이 똑같이 히브리어로 아빠, 헬라어로 아버지 적혀있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나는 우리 자녀들이 한 번도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른 걸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아빠 하더라. 아빠가 정겹습니까? 아버지가 정겹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니까요 23절 바로 그 다음이죠.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 칭의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구원파가 제일 먼저 물어보잖아요. 찬수자매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 안 지었어요. 나쁜 생각 안 했어요. 그럼 싹 돌아가는 거야. 죄인인데요. 봐, 당연히 구원 못 받았잖아. 그렇게 구원파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 용서 안 받고 어렵다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다. 성경책 딱 보여주세요. 어렵다함을 받지 않았냐. 예.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백성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받은 내가 변화된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고백하세요. 성경 속에 구원받은 너는 이런 자가 되었다라고 그 축복된 신분을 밝히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나니까 아무도 뭘 안 하는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애들 많이 일어났는데 괜히 전부 다 이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정체성. 예. 내가 누군지 알면 우리 그건 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전의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 말고요. 복 덩어리입니다. 한번 따라 나는 복덩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만 바른 생각입니다. 아이고, 이 교회가 안 되고 우리 집이 안 되고 현장이 안 되는 거 다 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누른다니까요. 아닌데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너는 복덩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우리 김복수 성도님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복수 성도님. 복덩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뭐라고요? 행복자로다. 전의 성경에 행복자다. 행복한 사람이다. 목사님 저는 뭐가 행복합니까? 행복한 거 없는데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축복입니다. 모세가 헛소리했겠습니까?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니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신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다. 아름다운 덕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선전하라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왕적인 축복.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져 버리니까요. 왕적인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조용히 구원의 길 그리는데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왕적인 축복. 거기다가 복음 받은 사람이 붙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네요. 그 모든 죄 사함 받았잖아요. 제사장적 축복.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잖아요. 선지자인 축복.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복음 가지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조영남 씨 그 그림 때문에 미술계 조사해 보니까 가짜 그림들이 참 많다라고 나왔잖아요. 그 중에 뭐 물방울 가지고 그림을 표현한 사람인데 엄청 비싸대 보니까요. 전에 제가 행복한 눈물 삼성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삼성의 그 사모님이 보유하고 있는데 여자가 우는 모습인데 행복한 눈물이다. 보셨습니까? 웃는데 눈물이 나와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나는 눈물, 행복한 눈물. 그 가격, 그 그림 하나가요. 100억, 한 100억. 예. 그냥 걸작품이니까. 예. 우리는 그 이상의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파이팅! 예. 주은혜 저리사도요. 걸작품입니다. 저렇게 주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걸작품.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전화에 지금 이 앉아있는 애들 몇 명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애들. 다, 어제 제가 청소년 문화센터, 제가 전도장 갔거든요. 그 구원의 길 탁 그리는데, 구원의 길 그리니까 아무도 내 뭘 안 하던데. 근데 진짜 아이들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 더위를 읽고 어떤 애들은 농구장에 농구하고 있고, 탁구하고 있고, 제일 줄 서서 기다리는 노래방. 그래서 제가 보고, 우리 교도 만들어버려? 우리 교도 노래방 만들면 찬양방을 만들든지, 저렇게 애들이 막 줄을 서서 부를까? 아이들 진짜 맞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장로님 모셔가지고 청소년 문화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음악, 두 번째 뭐요? 이성. 네. 마음껏 교회 내에서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면 다 아름답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비교의식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나 같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비교의식. 열등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그래서 이걸 자꾸 고백하세요. 성경에 이 외에도 더 많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행복자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하나님의 최고 글작품이야. 우리는 비교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복음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내 것으로 삼고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복음 성구를 암송하세요. 26세 이상 되면 암송 능력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안 외워지게 됐답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예. 특별한 문제로 내가 다가오지 않으면 내가 어떤 한 부분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26세 이상이 되면요, 안 외워진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대학 때 저를 지도했던 교육자 중에 여러 교육자가 있지만 가장 저에게 지금 되돌아보면 가장 큰 도움을 주셨던 교육자, 지금 러시아에 선교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암송시킨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시험 쳤어요. 우리는. 그때 우리 지금 쓰는 모든 성경구절 다 외웠어요. 그 이제 내비게이터라는 성경가 있거든요. 그는 성경 말씀을 자꾸 외우게 시켜요. 저희 외삼촌이 21년 동안 현직 검사로 있다가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검사 때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검사하면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죄수들 잡는 사람 아닙니까? 늘 죄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기도 의류 시커매요. 본인만 모르지. 명절 오면 가까이 못 가겠더라고요. 변호사 돼가지고 찾아갔어요. 이거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내가 그래, 아이고, 그 법 공부하기 힘들었지 하니까 일단 다 외워있다네요. 그분 표현입니다. 외운 것만 자기게 된대요. 외운 것만 자기게 된대요. 그 속에서 활용이 되고 응용이 된답니다. 성경 말씀도 전 그 생각하거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구원의 길 속에 나와 있는 복음 성구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제일 안 된다니까요. 우리 김양수 사모님 고 사무엘을 제가 또 목요일날 양육하잖아요. 이번 주에 사무엘 네가 구원의 길 그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래 인간은 이렇게 하는데 뭐가 없냐? 성경 구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구절. 네. 설명은 이렇게 하는데 그 설명의 배경이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성경 구절만 가지고 딱 설명해 줬거든요. 그래서 네가 한 주간 동안 요 성경 구절 다 찾아서 확인하고 다음 주 목요일은 내하고 현장 가서 구원의 길 그리는 거 한다. 사무엘이 얼마나 소중한 렘넌트입니까? 저는 대학 때부터 알아왔던 같이 훈련소에 있었던 사무엘 그 창녕에서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사무엘 이 창녕에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다. 니하고 내가 만남을 통해서 창녕에 있는 청년들 살리자. 지금 목요일마다 만난 지 꽤 되죠. 한 달 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갈고 닦은 그 구원의 길 가지고 현장 들어갑니다. 그 내가 고민하고 처음부터 센 데 들어갈까? 통일교 들어갈까? 원불교 들어갈까? 또 다르거든요. 그 현장에 또 그러다 못 그린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그 목사님 오전에 사모님 이야기했습니까? 했던 그 대구의 대표적인 교회 한 내부 사역자 30명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그동안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 훈련시킨 우리 80명의 캠프 사역자하고 팀을 짜가지고 그 교회 주위 현장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7개월, 8개월 동안 훈련받은 분은요, 한 달에 30장 그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7개월에 210장 그렸습니다. 구원의 길을. 방황하면 다 그려내거든요, 이렇게. 근데 거기 있는 성도님은요, 장로님, 내 동기 장로님 계시더라고. 보니까 못 그려내세요. 권사님. 현장 가서 이제 딱, 우리 집중해서 다 그려내잖아요, 이게. 현장과 집중이 안 되고 막 두리번두리번 그럽니까? 아, 이게 훈련받은 것과 받지 않는 게 차이구나. 그걸 또 현장에서 그리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떠들어지는데도 그려지더라니까, 이렇게, 주위에서. 그리 떠드는데. 영적 싸움이 싸워지더라니까요.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 싸워집니다. 그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준비되면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세워집니다. 개인 양육자로 세워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각 사람을 권해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에게 다른 말 하지 말고, 그 단어 한 번에 만남에 복음을 전해라.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접하도록 도우라. 결국은 꼬린 아닙니까? 꼬린. 제가 창녕중학교에 가가지고 이번 주에는 주한이 보고 영수하고 내가 있는데 구원의 길을 네가 그려서 설명해봐라. 다 그리더라고. 다 설명도 잘하고. 끝 크더라고요. 야, 영접을 시켜야지.
영접이 꼴이야, 꼴. 아무리 복음 잘 설명해도 이 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 안 일어나. 자, 영접 기도해봐. 그래서 틀을 이야기 중에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네 단어 가지고 응용해서 영접시키니까 해내더라니까요. 영수 따라서 하나님 따라하고 있다니까. 자꾸 이렇게 훈련돼야 됩니다. 권하고 그 복음 받은 사람을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뭐라 했습니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라. 양육해라. 그 사람을 양육해라.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양육을 하시든지 양육을 받든지 이 양육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개인 양육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제자 아닙니까? 그것도 말씀,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는 강단 말씀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말씀 제자 되면 따라오는 게 전도 제자입니다. 강단 말씀 제자 삼아야 됩니다. 이걸 보고 바울은 표랑이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어떤 자세로 양육하고 말씀을 줘야 되느냐? 유모가 갓난 아이를 키우듯이 영적인 유모. 아마 이 말을 제일 잘 체험하는 분이 우리 김하숙 권사님 아닙니까? 늘 아이, 베이비시트입니까? 네. 그거요, 잘 키워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 씹어 던집니까? 소문나버려요. 그 일이 다 맡긴다니까요. 네. 유모가 갓난아이에게 젖을 주고 돌봐주듯이 개인 양육을 해줘라. 그렇게 바울이 표현했어요. 영적 유모의 자세로 개인 양육을 해주라. 그러면 이런 개인 양육자가 잘 우리 교회에 준비되어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라. 저 교회에 맡기면 이 영혼 살려낼 수 있겠구나. 저 교회에 맡기면 이 영혼 양육할 수 있겠구나. 저 교회에 맡기면 이 영혼 제대로 세우겠구나. 주께서 구원한 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받은 겁니다. 개인화, 제자화, 현장화. 이제 우리가 정말 내 것으로 만들 복음 안에 나의 정체성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개인화, 제자화, 세계화의 전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모든 분들을 통해서 이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나의 신분과 권세, 이것이 실제로 내 것으로 현장에서 누려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개인 양육을 하든지 개인 양육을 받아서 앞으로 많은 사람을 영적 유모와 같이 영적 유모의 자세로 살려주는, 각 사람을 살리는 귀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주께서 더하시는 영생 얻을 자 제자들이 주께서 더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